사람은 혼자 된다는 것이 참 두려운 겁니다. 늘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늘 영원하진 않습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내면서 아니 그 정도 사셨으면 그냥 그럴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장례에 가면 모든 장례에는 그 떠나보냄이라고 하는, 남았다라고 하는, 혼자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슬픔을 자아냅니다. 예전에 수련회 때, 청소년 때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극기훈련 시킨다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 가르쳐 주겠다고 관을 만들어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넣어서 옮겨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의 기억이 납니다. 관 안에, 조그만 관 안에 들어가서 이걸 관을 들어 올리는데 참 실감 나더라고요. 혼자구나. 마지막은 혼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혼자 상품이 많습니다. 혼자 밥도 먹고 혼자 술도 마신다 그러고 혼자 영화도, 많은 것들을 혼자 하는 시대가 되면서 제각각 혼자 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덜 느낄 수 있도록, 혼자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나는 잘 살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상품들이 개발되고 많은 어떤 문화적인 그와 같은 이벤트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다윗은 혼자인 것 같습니다. 언제 그가 이 시편을 썼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혹자에 의하면 그가 아마 사울 왕을 피해서, 장인이었으면서도 다윗을 시기 질투했던,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그가 홀로 있을 때에 쓴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혼자 있으면 뭘 해야 될까요? 다윗은 혼자 있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특별히 혼자 있으면서 예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결국은 가까운 부부도 언젠가는 다 헤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남는 것은 결국 나이고요. 나 자신과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시작이며 인간의 끝입니다. 오늘 다윗은 홀로 있으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면서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닌 그와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 외로움은 힘든 거라고 한다면 고독은 외로움을 넘어서는, 외로움을 승화시켜서 영적인 발돋움을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릴 때도 이 양들을 돌보면서 혼자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홀로 있는 것 같지만 내게 목자 되신 하나님을 그는 곳곳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7편은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 이 구절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 새 길을 거듭하면서 소망을 주는 말씀인데요. 오늘 다윗의 심정으로 이 시의 첫 번째 구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참 이 구절 좋지 않습니까? 이 구절은 읽을 때마다 얼마나 그렇게 참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구절을 읽다가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한 번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또 한 번은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제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두렵다, 무섭다라고 하는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히브리어의 의미를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말을 한 랍비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첫 번째,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냐면 나보다 강한 대상, 나보다 힘이 있는 대상을 두려워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힘이 강한 상대가 있지만 내가 과연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에서 이 무서워하리요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과 상황이 아니라 내가 상상해서 두려워하는 거 있죠. 내가
그럴 일도 아닌데 두려워하고 있는 상상 속의 두려움을 일컬을 때에 이 무서워한다, 공포를 느낀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은 지금 적군이 사울의 군대가 나를 지금 포위하고 있고 지금 나는 상당히 실제적으로 강한 다윗보다 훨씬 더 강한 상대를 만나고 있는데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강하다고 해서 내가 두려워하냐고 그는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다윗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낮은 대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경기에서 챔피언과 경기를 붙은 사람이 챔피언보다 랭킹이 낮은 사람을 대적할 때에 두려울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보다 더 약한 존재가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 그가 멀리 도망갔다가 이제 결혼하고 많은 그의 짐승들을 가지고 다시 본향으로 돌아올 때에 야복강만 지나면 그의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서는 힘이 센 사람입니다. 그는 두려웠어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그가 이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야곱과 에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와 씨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에서가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두려우신 하나님,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지금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세상이 두려운 건데 지금 내 주변 상황이 두려운 것인데 오늘 다윗은 나는 이런 것들이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챔피언이신 내 삶의 주인이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에서는 그는 상상하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요, 실제 상황보다 더 많이 상상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혹시 저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스스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누군가 나를 비난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 그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스토리를 만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일부러 상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적군에 쌓여있다고 해서 굳이 상상해서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윗은 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를 두려워 무서워할 것인가? 라고 반문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증되지 않은 상상 속에 두려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은둔형이 되는 거죠.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은둔형이 됩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실제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상상의 세계에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두려운 것이고 사람들을 만나면 괜히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내 옷도 쳐다보는 것 같고 다 나만 바라보는 것 같은 거예요. 상상 속의 두려움. 상상 속의 두려움은 결국은 공황장애를 만들어내죠. 공황은 뭡니까? 실제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포를 느끼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요즘 공황장애로 어려워합니까? 상상의 두려움이거든요. 현실의 두려움이 아니라 실제적인 합리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내게 두려운 분은 누구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의 이 두려움 없는 신앙에는 그의 세 가지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절에는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어둠처럼 두려운 건 없습니다.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은 우리에게 공포를 그저 자아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어둠 속에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길에 돌에 걸려 넘어질 수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를 지나가면서 그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빛이시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도간에 든 쥐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난 그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 나를 둘러쌌다고 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면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번역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반석이시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석이십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창수가 나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산성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생명의 산성이십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산 위에 서 있는 요새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성을 넘어올 수 없습니다. 혹은 당신은 마지막 최종 수비 라인입니다. 디펜스 라인입니다. 적들이 공격하지만 이 디펜스까지는, 이 마지막 수비벽까지는 넘어올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수비벽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빛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사실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은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젊은 날부터 두려움을 이기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얼마나 키가 컸습니까? 그 거구, 그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의 목소리.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서 그를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에게는 지금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두려움을 안 느낀다기보다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의 설교를 읽다가 1996년도에 있었던 그 복싱 경기를 예화로 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때 경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다시 그 경기를 동영상을 가서 찾아보면서 그 복싱 경기를 구경했습니다. 1996년도에 있었던 그 당시에 아마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 타이슨과 홀리필드의 경기였습니다. 이 타이슨과 홀리필드 당시의 경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 타이슨은 이 핵주먹이라 그랬거든요. 그랬던 그가 연예인이었던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강간 사건에 연루되면서 그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그가 이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전승가도를 또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웬만하면 1회를 넘기지 않습니다. 그의 주먹은 거의 1, 2, 3회 안에 거의 결정이 납니다. 그와 맞붙는 홀리필드는 그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였지만 타이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특별히 그는 몇 년 동안 심장질환을 앓게 되면서 복싱 라이센스를 유보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경기장에 오를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의사로부터 이제 복싱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그가 이제 스파링을 하면서 준비합니다. 근데 그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스파링을 하면서 이제 연습 경기를 하면서 자기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스파링 상대한테도 막 얻어맞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는데 이제 경기는 다가옵니다.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상대방은 강하고 나는 몸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자, 그런데 그의 몸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당일 라스베가스 경기장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 경기는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박사들은 25대 1의 경기로 그 당시를 평가했습니다. 50명의 전문가들이 물었을 때 단 한 사람만 홀리필드가 혹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기가 시작되고 나서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홀리필드가 밀리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가 6회에 다운을 시키게 되고 계속해서 그가 경기를 박진감 넘치게 이겨내자 홀리필드를 연호하는 사람들, 언더독이라 그러죠. 실력이 더 약한 사람을 응원하는 그 언더독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막 그를 응원하는데 10회에 가서는 그가 거의 무차별 공격을 하고 11회에 가서는 KO로 타이슨을 넘어뜨립니다. 자,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또 흥미롭습니다. 홀리필드. 우리가 홀리 스피릿, 성령을 말할 때 그 이름이 HOLY로 시작됩니다. 그의 인터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는 경기가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성령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경기는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셨다.
오늘 경기는 내가 이길 수 있는 경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셨고, 나는 안 된다고 했지만 훈련과 기도를 병행했고, 매 링에 올라갈 때마다 기도하며 성령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인터뷰하는 사람이 좀 재미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종교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복싱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는 멈추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인터뷰를 보면서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핵주먹과 싸운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골리앗과 싸운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가 홀리필드가 회심하고 나서 그가 그 당시에 굉장히 충만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좀 나락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 당시에 그가 챔피언에 있을 때 그의 신앙도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타이슨도 넘어뜨리고 최고의 삶을 구가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도 있었고 도망 다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링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경기장에 올라간 이상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하며 두려움을 이겨내며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면 돌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정면 돌파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적들이 스스로 실족하여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싸우려고 오다가 스스로 발이 접질러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전쟁사를 보면 실족하여 상대가 스스로 넘어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여리고성의 전쟁이 그랬습니다. 전쟁도 하기 전에 여리고성은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아모리 연합군의 싸움도 그랬습니다. 이 싸움도 치열한 싸움이 예상되었는데 생각보다 싱겁게 경기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성경은 이런 식입니다.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나중에 사사 기드온, 그의 300용사의 싸움도 상당히 싱겁게 끝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사기 7장 22절 말씀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전쟁도 하기 전에 자기 친구들끼리 스스로 넘어지고 싸우고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쟁을 볼 때는 너무 싱겁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내고 가서 그 경기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데 경기가 너무 싱겁게 끝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아가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렇게 그는 선포합니다. 계속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스스로 실족할 것입니다. 친구들끼리 싸울 것입니다. 내가 칼을 대지 않아도 우박에 넘어질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그의 마음 상태를 두려움의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3절에서는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단어를 다른 말로 번역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신뢰합니다. 나는 담대합니다. 나는 별 걱정을 안 합니다. 나는 지금 적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별 걱정을 안 합니다. 나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태어납니다. 나는 담대합니다. 나는 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전쟁 중에 이렇게 피신하면서 그는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합리주의자는 와서 말할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일세. 전쟁을 해야지 무슨 기도와 예배 가운데 있는가.
행동주의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용기가 없어서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예배하는 것, 이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4절 말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지금 전쟁 중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한 가지만 구합니다. 전쟁의 승리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 한 가지를 구하는데, 바로 그것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습니다. 요셉은 꿈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One thing, 한 가지를 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임재하심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당신을 예배하는 것, 바로 이것만 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당신을 구하는 나에게서 바로 당신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막 예배의 은혜 가운데 막 충만한 거예요. 막 적이 공격하고 있고 삶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예배 감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은 어려운데 막 예배가 너무 기쁜 거예요. 찬양의 힘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태연해지는 거죠. 아니, 지금 난리가 났는데 안전함을 느끼는 것, 이와 같은 경험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5절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숨기시며, 사람들이 샅샅이 나를 뒤지지만 초막 속에 비밀한 장소에 나를 숨겨줄 것이다. 적들이 나를 찾아낼 수 없도록 숨겨줄 것이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적들이 찾아올 때에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를 찾을 때에 높은 바위 위에 숨겨주셔서 아무도 그를 발견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지금 다윗은 끊임없이 깊은 곳, 비밀한 곳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며 나를 숨겨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로 따진다면 지성소, 가장 주님 계신 그 내밀한 곳까지 나아가 그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는 적들이 가득한 곳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6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그는 고백합니다. 지금 다들 나를 둘러싸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들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 위에 있어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이미 나는 승리했습니다. 빅토리는 이미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에 사람은 복잡해집니다. 사람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요, 일이 잘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단순해져야 되는데, 단순해지라는 얘기는 무식해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포커스해라는 것입니다. 포커스.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포커스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one thing, 한 가지를 구합니다.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적들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적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심정입니까? 왜 되는 것도 없고 어디까지 도망가야 될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시편 27편은 여러분을 위한 시편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주님을 부르시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와 같은 고백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